대한민국 정부의 합동기획조의 전주중앙교회 목사 임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나의 능력에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이 예배에 공평을 주시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인증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며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에 주관자 아버지를 생해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시간 뜨거운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 아름다운 인진이가 되시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네. 이제 다 일어나주세요. 찬송가 36장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식에 도와주겠습니다. 교도는 107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취소할 것은 많되 일뿐이 적으니 그가 또 우리의 새 언약의 입금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는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그리고 같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정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나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경을 하시고 먼저 그녀에게 구원을 받으사 십자가를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충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이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 앉아주셨어요. 김미승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하늘과 땅과 온 만물을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순결하시며 정결하시며 거룩하신 보혈의 은총으로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있게 찬양드립니다.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띠띠워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임직 식위에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임직을 받는 주의 부름받고 선택받은 귀한 종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머리에는 통찰력을, 저들의 눈과 귀에는 분별력을, 저들의 입술에는 강화력을, 저들의 가슴에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저들의 손과 발에는 주님의 섬김과 치유의 능력을 안겨 주시옵소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하고 완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헌신된 몸으로 살고자 결단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사 남은 생의 주의 영광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자 결단합니다. 때로는 가다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잘 달려가는 자에게는 혹여라도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좌로오르거나 측면에 빠지지 않도록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임직받는 저들을 통해서 우리 교단과 총회와 그리고 총회 산하의 각 지교회와 주님 노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축복하며 이 거룩한 일식에 참여하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고육 친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하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이 예식 분초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직자들의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임하시는 그 영광을 영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신안과 영안과 지안을 열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특별히 임직자들에게 원하고 원하는 것은 수많은 시간 동안에 양담받고 훈련받고 신학에 정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또 붙들고 무릎 꿇을 때 아침마다 학자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혀가 필되게 부시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삼일째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사랑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아가페 찬양 워십 성교단 하나님 앞에 몸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해맑은 합창단에서 나오셔서 한국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장로회 합동개혁총회 총회장님이신 정세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선택받은 자라는 말씀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가할 때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을 위해서 오늘 목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귀한 삶을 주시고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제 좌로라고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을 바치는 사에게 그 당당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택한 귀한 종으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언젠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목회를 잘 하고 있는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 자신이 스스로 어떤 타성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오면서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타성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지. 저는 늘 사는 것이 주변의 전부 목사들, 전도사, 강도사, 최소한 신학생들 이런 분들 속에서 늘 살기 때문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거 다 하고 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종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아브라함도 좀 살펴보고 모세도 보고 다윗도 좀 보고 좀 보니까 뭐 별로 저는 큰 차이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끝까지 잘 순종하지 못하고 감흥이 들어서 좀 힘들 때는 자기 부인도 그냥 버리는 그런 죄도 짓고 큰 사건을 지금 했습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 죄를 범하고 그냥 오랫동안 고생도 하고 다윗도 보니까 그런 차이가 없어요. 자기의 욕심을 거꾸로 채우기 위해서 여자만 취한 것이 아니라 남편까지도 의도적으로 죽게 만드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 같은 사람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했을까? 이 세상에 정말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요, 정말 거룩하게 사는 사람과 그나마 좀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 차이를 좀 살펴보니까 차이가 없어요. 종이장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지금 환경이 내 주변에 여러 여건이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끔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지, 내 환경이 변하고 행동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런 상황이 바뀌면은 나도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겠구나.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바로 순종하고 바로 회개하고 돌아서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행위가 의롭게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게 참 쉽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느냐고 굉장히 예수님의 구원을 값싸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대가를 다 치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은 인간의 죄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끝내는 말할 수 없는 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값싼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값싸게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쪽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또 주님의 그 사역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명령하신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감당할, 수행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교육하시고 끝나고 또 목사로 세워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복음 전하는 거. 그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저는 총회나 노회나 우리 한국 교계 연합단체나 어떤 단체도 복음을 전한다는 대전제가 없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희 종들 모임, 교회, 노회 전부 다가 그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대전제 하에 조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일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겠느냐?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외적 표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힘은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것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 결정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고개 다니는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차로 오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이게 먹을 것도 아침 초반도 다 혼자 준비하시고. 베드로가 주님께 그냥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고난 받을 때 자기는 종이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겁을 내가지고 살기 위해서 주님을 그냥 부인을 하면서 그 끝내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려 가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 주님이 다시 했습니까? 가서 그냥 무슨 말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로 노를 져서 가야 되는데 바빠서 그냥 물을 뛰어내려서 수영을 해서 간 거예요. 우리 주님한테. 근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좀 책망하면 좋잖아요. 한마디 책망하시는 말 안 해요. 그런 베드로까지도 주님은 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는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다고.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에 아가페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가페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을 땐 아가페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가페 하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 면대에서 자기 살기 위해서 태음식이나 부인을 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주님을 아가페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피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친구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아신다. 아가페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주님은 3번 아가페라고 불렀는데 베드로는 한 번도 아가페라고 대답한 적이 없어. 우리 성경에는 그냥 다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자리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 기독교를 그냥 말살하면 해보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대항을 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떠날 겁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예? 대항을 하겠지만은, 신앙을 지키겠지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다 떠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힘으로 순교를 하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해외 오시아 선교하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어떻게 나가겠어요? 주님.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예. 선이라고 하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몇 번씩이나 부인하고 시대에 빠졌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왜? 베드로 이 사람은 그래도 주님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극적인 어떤 변화를 해서 그 자리를 이렇게 피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서 어떤 극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끝까지 주님이 어떻게 되는지 뒤에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제대로 그냥 그런 수치를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내가 3년 동안 뭘 했는지 다시 고개 잡은 업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다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고 명령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만난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 자기가 실버적이나 그 백진한 자기 제자에게 한마디 책망도 안 하시고
그대로 이해를 하시고 오죽하면 네가 그 자리에서 나를 세 번씩이나 부인했겠느냐 다 인정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다 이해하시고 또 다른 삶을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르심, 또 다른 게 또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이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다시 그렇게 믿고 이해하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도중에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목사들이 자기 교인들을 자기 양떼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할 때 내 양을 치라. 우리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그냥 종이에요, 종. 이 종이 자기 형태가 있습니까? 종은 자기 재산이 없어요. 자기 모든 소유가 주인 겁니다. 내 양떼라는 목사들이, 오늘날 한 목사들이 자기 교인들을 자기 양떼라고 그래요. 자기 양떼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근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양떼가.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이 나에게 부탁해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뽑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잘 먹여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양떼들이기 때문에 내가 잘 관리해서 다시 주님께 돌려보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야. 내 양떼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기도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안 모여요. 옛날처럼. 왜 안 모이냐는 거예요. 이 부흥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종님이라고 해요. 종님. 어디서 종자리에 님자가 붙였는데 어느새부터 한국 교회 그 말이 유행이 됐는데 성도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어떤 사람은 큰 종님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둘러서라는 단어를 쓰는데 노예라는 노예. 우리 목사들은 주님이 노예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삶이 없어요. 자기가 주님을 스스로 떠날 수도 없어요. 철저하게 주인의 손에 완벽하게 비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노예입니다. 그 노예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일을 하고도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종. 이 종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양떼들을 내 종의 자세에서 그 사람을 돌보고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다가 하나님께 주인 거니까 주인 앞에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종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종자리에 누가 님자를 붙입니까? 네? 스님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도 종님이라고. 우리 문법상으로요, 종자리에 님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종을 존칭한 사람은 없어요. 종자리에 분명히 어떤 수식을 붙인다면은 놈자가 붙어야죠. 주님의 놈이라 되는 게 이게 우리 말로 표현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님이라고 해요. 주는 낮추고 종님은 부리고. 오늘날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누가 그런 종님을 따라다니겠어요? 이미 종님이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그건 주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건 버림받은 종이에요. 종은 아주 낮은 자세에서 있는 동안 축적 일하고 와도 주인 밥상 다 차려주고 주인 식사 다 드시고 나면은 나머지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종의 사실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둘러서라고 종을 표현할 때는요, 그런 의미, 그런 노예로서의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정말 유대
유대교에서는 아주 정말 많은, 아주 젊은, 아주 유능한 인재입니다.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 또 그 당시 헬라, 학문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보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술물에 지나지 않는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예술을 하는 지식이 최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아는 거 외에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내가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잘 믿고 있었느냐, 잘 믿고 있느냐, 주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요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루에 돈 나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예수 믿는데 방해만 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는 가끔 옛날 우리 기독교 초기에 목사님들 생각합니다. 왜? 내가 지금 제대로 잘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뭐 다른 나라에 뭐 우리 예수님 12제자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의 목사님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생각하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어르신들도 계시지만은 한국 기독교 초기의 목사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을 게 없었습니다. 먹을 게. 다 가난했으니까.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다 가난했으니까. 오죽하면 성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서 쌀 한 점씩 갖고 가서 통에 넣어놓고 그거 남편 몰자리가 가져가기도 하고 그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었어요. 아들 금식하다가 금식 안 할 수도 없었잖아요. 공부 못했습니다. 왜? 그냥 성경 공부 정도밖에 못했어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공부하고 해외 가서 어떻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공부할 때도 마땅치 않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돈도 없고 별로 가진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 설교 지금도 제가 보거든요. 근데 신앙의 선배들이 설교하는 설교집들을 한 번씩 찾아보고 어떻게 있으면 사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요 정말 지금 없는 단어들이 많아요. 주를 위해서 죽자, 순교하자, 일사가고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설교 내용에 보면 지금 없어요. 지금은 복받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보다는 축복에 관심이 더 많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먹고 입고 자고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면요 아예 포기하세요. 그것은요 그렇게 하다 보면 피죽한 그릇도 못 먹어요. 정말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이 먹고 사는 건 저절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내가 목적을 두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여러분들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부른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제가 오늘 안수도 칠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누가 좀 이렇게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목회가 결단이 없어요. 시작할 때부터 뭔가 좀 딱 이렇게 마음에 각오를 하고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래도 목회하다 보면 많이 흔들리는데 저는 오늘 안수받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정말 각오를 가지고 잘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절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이제 오늘부터
갈 때까지 사도 바울처럼 세상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 수노회 노회장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노회장이 죽었으니까 총회장이 가봐야 되잖아요. 갔어요. 갔는데 성도들이 우는데요. 아주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나는 목사가 죽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어요. 수많은 목사들, 내 제자들, 선배들 죽는데 내가 한 번쯤은 갔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거예요. 아주 그냥 굉장히 목을 놓고 우는 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내가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뭐가 그렇게 슬퍼서 웁니까? 천국에 가서 지금 앞으로 이제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남들 보는데 그렇게 슬프게 우시냐고. 자기도 안 돼요. 그런데 눈물이 나온답니다. 왜? 그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한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물었더니 물론 첫날 기도회를 했는데 보통 예배 드리다가 또 통성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통성 기도를 하는데요. 한참 했는데도 이게 목사님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를. 보통 뭐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거나 조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목사님이 또 멘트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는데 이게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보면 성도들이 너무 조용하니까 하나둘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평생에 그렇게 살았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죽을 때도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시고 기도하고. 그 성도들이 평소에도 그렇게 살았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그러니 우리 목사님이 천국 가시고 한 건 너무 좋죠. 다 알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 목사님 떠나보낸 것이.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면 그건 목회 성공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사역을 다 끝내고 우리 목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죠. 사역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남아있는 것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했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사도 바울은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목적지, 내 상급을 위해서. 좀 상급에 욕심을 내는 사람은 이 세상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상급에 욕심을 내면은 그 욕심이 그렇게 많으냐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상급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나 확실히 있으면요 사는 모습이 달라져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여기서 사는 모습이 달라져요. 네. 여기서 잠깐이지만은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께로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상급을 받고 멋지게 살고 싶으면요 여기에 살면 자연적으로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자기는 늘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사람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로 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가끔 이런 비유를 써요. 오늘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 출장 나온 사람들이에요. 왜 출장 나오느냐? 출장 나올 때는 할 일이 다 있는 겁니다. 왜? 우리 본향이 거기니까. 여기서 복음 전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때가 되면 빨리 돌아가야 돼. 왜? 내 본향으로 돌아가야죠. 출장 나와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돈 벌고 그냥 오래 그냥 머무르고 이래 있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다는 얘기죠. 빨리 사회를 끝내고 거기 가서 좋은 성과를 내가 가야 칭찬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천국에 대한 확신,
상급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있으면요 이 세상 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관심이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런 사람 감당을 못해요. 제가 선교 수련회 가다가 사도 바울에 갇혀있던 그 구름을 봤거든요. 감옥을 봤거든요.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돌무더기 모아놓은 거예요. 오늘날 이러면 감옥 이렇게 심각하면 큰일 나요. 그냥 짐승들 그다 그래 이건 돌무더기입니다. 사도 바울에 갇혀있던 그 감옥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환경에서 정말 편지를 써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그 사실이에요. 정말 저한테는 실감나게 없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을까? 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왜? 온 목적이 천국에 있는데 거기 가는 게 제일 좋은데 끝내는 순교했잖아요. 단둘에 목 달리는 그런 순교를 하고 떠났어요. 자기가 정말 한 일 다 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을 받아들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갈 때 남아있면서 딱 그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목회 시작하면은 좀 다른 생각 다 버리고 정말 마지막 내 생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결산할 때 내가 멋진 그 모습으로 드러나야지. 수시로 자기를 돌아보고 뭔가 잘못하고 있는지 뭘 잘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가면서 남은 인생 진행하고 후회는 삶을 잘 만나고 끝내는 주님께 정말 충성스럽다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불러서 정말 귀한 사명 주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극본적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도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바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부 목사 임직식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직 받으실 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장갑 끼시고요. 이 다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다 위로 올라오세요. 앞으로 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한 줄로 쭉 쓰세요. 좀 빼주셔야 돼요. 피아노 놔두고 피아노 놔두고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서약할 때는 오른손을 들으시고 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한 유일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를 서약하십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대소요리 문답과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고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본징 조례와 예배 복음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의 선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발생한 것으로 믿고 자행하십니까? 자기의 분봉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복음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관리하게 하신 우리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생활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어떠한 핍박과 반대를 당하더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등결과 화평을 보호하며 성실히 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목사 임직 후에 후배나 승인 없이 타 기관으로 무단 이적할 수 있는 목사의 임직을 포함한 어떤 징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오늘 본 서약을 했습니다. 이 서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서약에 맞게 충실하게 목사의 직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성의차기식 있겠습니다. 저기 같이 보좌 되시는 분들은요, 성의를 가지고 앞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의를 가지고 와주세요. 앞으로요. 네, 이제 내려가셔서요. 그 순서대로 5분씩 앞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총회장님께서 안수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안수 위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택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종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주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는 그 일에 크게 사용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기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수고한 가족들, 동료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네 분 앞으로 올라오세요. 네 분만 올라오세요. 네, 정세영 부당 총리께서 안수 드려주십니다. 이 땅에 해를 수 없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선별하셔서 그동안 선지학교에서 진리와 학문과 연단과 교육을 통하여 때가 되며 오늘 이와 같이 목사 임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한번 외쳤을 때에 3,000명, 5,000명의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가 우리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든든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교회에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합격가 있으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회장 박동환 목사. 목사 임직회 성명 정화식 목사. 내용은 같습니다. 박영길 목사님. 안수증서 성명 박영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승대 목사님. 자, 박영길 목사님 잠깐 나와서 사진 한 장 찍어요. 기념이니까 사진이 중요하니까요. 한승래 목사님 들어오세요. 안수증서 한승래, 성명 한승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문가브리엘 목사님 나와주세요. 안수증서 성명 문가브리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세정 목사님 나와주시죠. 안수증서 성명 이세정.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김태경 목사님 나와주시죠. 안수증서 성명 김태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최민정 목사님 나와주세요. 안수증서 성명 최민정.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김계수 목사님 안수증서 성명 김기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하향선 목사님 나와주시죠. 안수증서 성명 하향선.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영리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수증서 성명 이영림 내용은 전가하겠습니다. 박영선 사무총장. 안수증서 성명 박영수 내용은 전가하겠습니다. 안수증서 성명 김현미 내용을 전가합니다. 안수증서 성명 조정희 내용을 전가합니다. 자, 이제 뒤로 한번 돌아봐 주시면 이런 증인들 앞에 축하 기도에서 감사하고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대한해수교 전후의 합동개혁총회 부단 총리이신 권남수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 하시겠습니다. 이 권면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힘쓰게 하라 이런 말이라고 국어사전에 쓰여 있더라고요. 권면에 드릴 말씀은 네 가지 방을 가지시라 요명하고 싶습니다. 첫째가 기도의 방. 기도는 무시로 수시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은 소원 기도, 또 철야 기도, 그런가 하면 간절한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다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방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이 순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변치 않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말씀의 방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화기 옆에 놓고 전화 받고 또 하고 이러지 마시고 모든 걸 단들하고 정말 성도들에게 꼴을 먹이는 말씀을 잘 준비하는 그런 말씀의 방을 가지시고, 그리고 신방을 하셔야 돼요. 성도들을 잘 살피도록 그런 신방. 그 다음에는 전도방이 있는데 이 전도를 기도하시면서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을 갖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 마음을, 이 생각을, 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변치 않는 목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가 나중에 성장해서 커져 큰 교회를 이루게 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부흥사가 되어서 전국 각지에 외국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목사님들을 보면 이 상가르국에 확 좋은 것으로 변화가 아니라 좋지 않은 것으로 변질이 되어 얼마나 교만하고 디리하고 이런 목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초지일관
변함이 없는 목사님 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이 목사 임직은 노예로부터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는 노예가 상해입니다. 그래서 노예에 순응하는 목사님들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정기 노예 또는 임시 노예가 있다고 할 때에는 오늘 신방인데 대신방인데 이런 이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노예 먼저 일절 나가서 노예법에 순응하고, 그리고 노예는 또 뭡니까? 초계의 법을 순응하고, 그래야 이 질서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안수받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의 권면해 드리는 이 말씀을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그리고 교단을 크게 키우시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목사님 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광주 중앙회장이신 임강원 목사님 축사하시고, 이어서 전주회장이신 장주환 목사님 축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다음 계절에 지금 모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이런 임직을 처음 봤어요. 하늘에서부터 빛이 있고 말입니다. 전부 천장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빛이 내리지 않아요. 무자고한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아브라함의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이 축복 영원토록 감사하시기 바래요. 또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이 죽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랬는데 정작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무덤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가 있었어요? 구두라의 재단 그 자녀들까지 해서 겨우 아들들만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에게만 머문 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머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지금 전 세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땅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처럼 그의 후손들로 인해서 이런 축복을 받는데, 이런 후손에 이르기까지 축복의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또 영원토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급하고 가는 성령의 반응이 뿝니다. 이 성령이 임재하는 이 베드로는 사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즉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가 말을 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임직한 여러분에게도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심으로 인하여 귀신 든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와 축복을 주신 것을 또한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이것을 하나님의 제도 안에서 마음껏 쓰시고 활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우리 한번 축하해 주십시오.
날씨까지도 얼마나 화창합니까? 날씨도 축하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사 한번 여쭤보라고 하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의 종들을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 전주중앙교회를 통해서 13분의 종들이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땀과 눈물과 오직 사명을 붙잡고 이 시간까지 이어왔습니다. 청년의 나이도 아니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야 할 자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격려하고 축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헌신과 인내로 함께한 사모와 가족들에게 축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를 악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 시대를 폐역한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와 세대 가운데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세운 종들이 13분이나 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질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세 가지 축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범죄와 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밝히는 목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축하드립니다. 둘째는 소망을 잃어버린 이 땅의 백성들에게 꿈과 사랑을 심는 인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축하를 드립니다. 셋째는 맡겨주신 양들과 주님밖에 모르는 종들이 되실 것이기에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13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신학을 가르치고 함께 배우면서 목사님들의 눈빛 속에서 기도로 세워진 사명에 불타는 그런 간절함을 봤습니다. 목사님들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을 보았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라였도다 충성된 종아, 반드시 이 시대의 이 땅에 주님이 기뻐하실 최고의 목회, 주님이 기뻐하실 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길이 없는 이 땅의 길이요, 거짓이 가득한 이 땅의 진리요,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동역자 여러분들이요, 먼저 세움을 받은 전주노의 모든 종들의 마음과 사랑을 가득 담아 축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13분의 종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위로와 기쁨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목사의 임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임직자 대표 박영길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구속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크신 은혜와 사랑의 이 시간도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이제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까지 지극하신 사람으로서 올바른 목기자가 될 수 있도록 학문과 영성으로 지도해 주신 교수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동문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들을 모시고 임직의 감격의 기쁨을 나누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신 정서영 총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심령에 새겨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제 주 안에서 이제는 시작입니다. 끊을 끈은 끊고 결단한 것을 결단해서 후회 없는 목표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인도해 주신 박동환 전주중앙도의장님께 감사드리며 권면의 말씀을 주신 권남수 총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축사의 말씀을 주신 임감원 광주중앙도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축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장주환 전주도의장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로 함께해 주신 김미숙 전주총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해 주신 아바페 찬양 50단께 감사드리며 특별 찬송으로 함께해 주신 해맑은 합창단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여러분 믿음의 역사 이루어나가겠습니다. 개척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복음 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임에는 분명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고자 했기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무조건 예만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시대적인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입술에는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넘들 갈 때 다 자고 먹을 때 다 먹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듣고 사역 준비합니까? 넘들 갈 때 자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날마다 입술에는 말씀으로 생수가 넘쳐나와야 그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 지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요단 강가 하나님 말씀이 요단 강물 제사장들이 메고 말씀이 요단 강물에 딱 섰을 때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동행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지에서 이제는 교회를 개척하든지 이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입술에는 성령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지고 은혜와 은사로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들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는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 안수식을 하나님 앞에 안수식을 받았는데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5월 27일 날 바로 이렇게 선교 바로 이렇게 파송이 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세정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총회장님께서 총회
선교사 화성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 파송전 제2013-4호 성경 이세정 직분 목사 파송이 네팔 기간 2013년 5월 11일부터 2023년 5월 11일까지 이 사람은 대한예수장로회 합동계획총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선교사 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네팔의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파송증서를 수여 2013년 5월 11일 대한예수장로회총회 합동계획총회 총회장 정서희 목사, 총무 금남수 목사, 선교국장 이종영 목사